17장 아브라함의 후손, 세상의 상속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 지난 토요일자 스타트 리뷰인지의 사설을 읽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토요일은 유대인의 설날인 로시 하샤나였습니다. 그 사설은 남침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명절 기간에 기도하자고 했던 것에 대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의 요점은 이러한 기도 동료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설은 아브라함 헤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유대인이 반드시 회심해야 한다는 개념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 개념이란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라고 헤셀은 말했습니다. 역사 속 그리스도인을 왜곡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처럼 심하게 왜곡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지난 수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을 심하게 대우하고 끔찍한 반유대적 태도를 키워온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토요일자 사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교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양쪽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와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울의 가르침으로 미뤄볼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유대인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민족적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 점을 하나씩 다져왔고 앞으로 다시 다져가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소망의 성취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예가 되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달리 말해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소유했던 약속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녀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장차 올 세대의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의 자리에 앉겠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상속받다. 이는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방인은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상속을 잃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마치 기독교가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업을 잃어버리길 바라고 있다는 식의 거만한 추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오해입니다. 이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구원을 지지하는 뿌리이며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어 아브라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유대교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유업과 당신들의 메시아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많은 유대인들과 스타트 리뷰지에서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남침내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게 되도록 기도를 촉구한 것은 깊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진리 위에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며 또한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본문인 로마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루었지만 세 번째 항목은 오늘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세상을 상속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상속자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이 지금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아브라함과 그의 참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을 구약성경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언약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은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장차 태어날 세대들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직접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의 기업을 누릴 것에 대한 증거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지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업을 받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므로 그도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죽음에게 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에게 패배한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에게 패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죽음에 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와 더불어 상속자가 된다면 역시 그렇게 됩니다. 셋째,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과 싸워 이길 원수는 없으리란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정복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음에 패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그들의 모든 원수를 눌러 이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 약속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메시아 말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상속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온전히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패배시키셨으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열반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세계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다스리시며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말 그대로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라 메시아가 세상의 상속자이시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놀랍도록 명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와 더불어 상속자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에 관한 최고의 주석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첫째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백성들과 더불어 만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오는 세대에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장 흥미로운 예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살면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소유한 재물의 사용을 장차 올 세대의 소유할 재물과 비교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시 말해 그분은 현재 우리가 소유한 재물, 모든 소유를 다른 이의 재물처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피위탁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엇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대리인이며 중개업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것을 그분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와 영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장차 올 세대에 이르면 너희의 것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너희의 것은 로마서 4장 13절과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나오는 세상과 서로 상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반드시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물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더욱 커져서 다른 이의 재물을 다루는 것과 우리 자신의 재물을 다루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며 유추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왕권을 나누고 세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만물이 내 것도 되고 내 것도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 세대의 결혼의 모습과 얼추 비슷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함께 소유합니다. 가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지요.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장차 오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안에 이와 같은 연합과 조화가 생길 것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는 세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기쁨을 위해 만물을 주고 나누고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의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완벽한 지혜가 생길 것이고 헛된 노력이나 절망 없는 완벽한 세계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해 만물이 너희 것이며 너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1. 이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기까지 기도와 묵상에 힘쓰십시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사는 삶,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삶, 그것이 꿈입니다. 2. 특별히 고통과 불행 중에 있다면 이 소망 가운데 안전감을 누리고 강해지십시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흔들리고 두렵고 자괴감이 느껴지는 중에라도 나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약속의 반석 위에 두 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 블랙홀로 날아가는 듯한 위협감이 들 때에도 이 소망을 인생의 태양계 중심의 막강한 태양으로 서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제 궤도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3.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세상의 상속자로서 든든한 안정감을 누리며 이 짧은 생애 동안 다소 미쳐 보이는 듯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모험을 강행하십시오. 세상의 상속자처럼 그리고 죽을 때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도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십시오. 평소 하던 방식에 변화를 주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말하기 직전에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기라. 세상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모험해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4.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안심하십시오. 사역 가운데 모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